고아의 아버지 조지 물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오직 믿음의 기도로 6천여 명의 교아들을 길러냈습니다. 어느 날 고아원에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요리사가 와서 목사님에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인데 저녁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난감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목사님이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아이들을 다 불러 모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리사가 종을 쳤어요. 아이들이 우르르 식사 때가 되니까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식당에 도착한 아이들이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무슨 상황인가 하고 어리둥절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이들 앞에 놓인 접시는 빈 접시였거든요. 그러자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우리 감사기도 합시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야, 빈 접시를 놓고 무슨 감사기도야. 서로 웅성웅성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감사기도 합시다. 그래서 조지 물러 목사님이 간절히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갑자기 밖에서 녹화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문을 열고 보니까 어떤 멋진 신사가 인부 한 명을 데리고 어마어마하게 큰 통을 3개를 가지고 왔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평상시부터 늘 고아원을 생각하면서 좀 섬기려고 했는데 이제 와서 너무 죄송해요. 그러면서 그 통을 내려놓는데 보니까 그 통 안에 가득 담긴 온갖 야채들과 빵과 고기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찌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닌 고아원 아이들,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을 겪은 게 아닌 고아원 아이들이 자라면서 무슨 생각했겠어요? 야, 어려운 일 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이 아이들이 고아원을 이제 나가서 세상에서 생활하는 동안에도 야, 그때 우리 고아원에 있을 때 아무것도 없었는데 감사기도 드렸더니 바로 음식이 왔잖아. 우리 어려울 때 기도하자.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이 이 아이들에게 가르쳐 준 것은 이 아이들에게 세상의 지식, 세상의 교육만이 아니라 얘들아, 힘들고 어려우면 너희들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기도해. 말이 아닌 삶으로 웅변을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란 무엇일까요? 부모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부모의 신앙은요, 오늘날에도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수가 됩니다. 왜요? 말이 아닌 삶으로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함께 기도하고 응답을 경험한 자녀들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이 땅의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을 지극히 사랑합니다. 오죽하면 금쪽 같은 내 새끼라고 하는 표현을 쓰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향하여 금쪽 같은 내 새끼라고 하는 말, 여러분 부정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땅의 모든 부모들은요, 자녀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너무너무 소중히 여깁니다. 그렇다면 부모로서 금쪽 같은 내 자녀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뭐 맛있는 음식을 먹이고, 뭐 좋은 옷을, 좋은 교육을, 좋은 선생님, 좋은 책, 좋은 학교 보내는 거 부모가 할 일이에요. 그러나 부모가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훌륭한 교육, 세상에서 그야말로 아이비리그에 자녀를 보냈다고 해서 자녀가 다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자녀가 다 행복한 건 아니에요. 그 자녀를 1등으로 키웠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할 수 있는 일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누가 뭐라고 해도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일들은 부모가 하고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부모가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이루시는 분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한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여자예요. 가나안 여자예요. 그런데 자기 자식이 자녀가 딸이 흉악히 귀신 들린 문제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당시 유대 율법을 보면 이방 여인은 결코 유대인인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여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소문을 들은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와 자기 딸을 고쳐줄 것을 소리 높여 간청해요. 마태복음 15장 22절 말씀 읽어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여러분, 이 엄마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소리질러 말할 때 창피하지 않았겠어요? 자존심 상하지 않았겠어요?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는 곳에 항상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을 거예요. 많은 사람의 시선이 집중됐을 것이고, 저 여인이 무슨 일로 저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청하나 했더니 자기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는데 안 됐네, 불쌍하네. 그런 말을 사람들에게 많이 듣지 않겠어요? 보통의 부모는요, 자기 자신의 약점이나 자기 자신의 어떤 부족함에 대해서 타인에게 공개하기를 꺼려합니다. 더군다나 이 여인의 딸은 흉악한 귀신 들렸어요. 다른 데가 아픈 게 아니라. 부모의 자존심은 그렇고 그 딸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이 가나안 여인은 조금도 부끄러워하거나 자존심 내세우지 않았어요. 자존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존심보다 더 중요한 게 내 딸의 완쾌되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23절 말씀 같이 읽어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그렇게 정말 자존심 다 내려놓고 체면 구겨가면서 예수님께 소리를 질렀으면 예수님이 그래 안 됐다 내가 고쳐줘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이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자존심이 얼마나 뭉개졌겠어,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강매정 집사님 같으면 어떻게 해요? 세상에 예수님 사랑 많다는 소문 듣고 왔더니 쳐다도 안 봐? 더러워서 내가 간다 하고 침 뱉고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결코 물러서지 않았어요.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기 딸이 치유되기 위해서는 그 어떤 수모도 감당할 결단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더 크게 소리 질러서 간청합니다. 오직하면 제자들이 예수님 이 여인이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도움을 요청하는데 예수님 좀 어떻게 말씀 좀 하시지요. 도와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제자들이 하는데 예수님이 대뜸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 왔어. 저 이방 여인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다음 말씀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조금도 도와줄 마음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맞아요 예수님. 예수님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 오신 거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방 여인이니까 예수님 말씀처럼 자녀의 떡을 개한테 주는 거 원치 않으시는 거 알아요. 그러나 개들도 자녀의 떡에서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그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말씀 읽어봐요. 26절 읽어요.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의 자존심은 그야말로 땅에 다 떨어졌어요. 지금 말로 할 수 없는 수치심이 이 여자 안에서 막 올라왔을 거예요. 그런데 자녀의 떡 부스러기라도 주세요라고 간청하는 이 어머니의 간절함에 예수님이 녹아버렸어요.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그 부끄러운 그 수치스러운 말을 듣고 툭툭 털고 갔을 거예요. 내가 다시는 오나 봐라 이러고 갔을 텐데 이 여인은 예수님 앞을 결코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더 간절하게 예수님께 매달립니다. 개들도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27절 말씀 읽어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바로 어머니 모습이에요. 엄마만 할 수 있는 모습이에요. 자녀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체면도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내 자녀만 고칠 수 있다면 예수님 오늘 이 시간 나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나 물러설 수 없습니다. 내 자녀를 고쳐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런 간절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나는 어떤 수치와 모욕을 당해도 내 자녀를 살릴 수만 있으면 내 자녀를 회복시킬 수만 있으면 나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게 엄마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그 여인의 이런 끈기와 열정에 감동하시고 그녀 믿음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그 딸이 그 순간 치료돼서 28절 말씀 읽어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병이 몇 년 됐는지 몇십 년 됐는지 증상이 얼마나 심한지 상관없고 예수님의 그 한 말씀에 그 순간에 그 딸이 다 나았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엄마의 간절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예요. 여러분, 이것이 위대한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녀의 문제가 이처럼 깨끗이 치료되고 회복될 수만 있다면 우리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자녀가 치료될 수만 있다면 부모의 체면도 자존심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어머니가 예수님의 반응에 상처받고 되돌아갔다면 어떻게 되었겠어요? 당연히 그의 딸은 평생 흉악한 귀신에 들려 고통 속에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출신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녀를 살리는 것입니다. 자녀를 살려야겠다는 목표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능력 많으신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믿음이요 사랑이에요. 금쪽 같은 내 새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같이 해요. 금쪽 같은 내 새끼를 위해서. 소리가 왜 이렇게 작아요? 금쪽 같은 내 새끼를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갑시다. 이게 엄마가 할 일이에요. 여기 계시는 많은 아버지들이, 목사님,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세깁줄 기도에 아빠는 역시 괜찮지요? 엄마만 하면 되겠네요. 천만의 말씀.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요, 흉악히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요.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를 앞에 나간 아버지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이 아버지의 소원을 못 들어줬어요. 아들을 못 고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이제 예수님 앞에 자기 아들을, 문제를 내어놓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따라들었어요. 구경꾼도 있고 믿음의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 앞에 나가는 것도 사실은 창피할 일이에요. 자존심 상할 일이에요. 그런데 기다렸다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속에 이 아들을 데리고 가서 다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믿음을 보시면서 그 아들을 고쳐주셨어요. 23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주여 내가 믿습니다 했더니 그 순간 그 아들이 치료됐다고요. 아버지의 믿음으로. 가나안 여인의 믿음으로 딸이 고침 받았다면 오늘 마가복음 9장에는 아버지의 믿음으로 그 아들이 고침 받았습니다.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아버지는 상관없어요.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아이가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받기만 할 수 있다면 나는 그 어떤 부끄러움도 자존심도 괜찮다는 것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 아들을 만져줄 수만 있다면, 치료될 수만 있다면, 우리 아들은 오늘 치료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 아버지는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긍휼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그 어떤 수모도 불편도 자존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부모예요. 부모는 나보다 자녀가 더 우선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어떤 부모가 내가 살아야지 자녀가 무슨 소용이요. 그거는 치매 걸려가지고 죽을 날이 얼마 되지 않은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하는 이야기지 자녀가 무슨 소용이다니요. 여러분, 나의 삶보다 나의 삶도 중요하지요. 자녀의 삶이 훨씬 더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엄마도 이 아버지도 이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될 때까지, 문제 해결될 때까지 결코 물러서지 않은 겁니다. 이런 모습이 아버지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이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부모이십니까? 그렇다면 아버지든 엄마든 가리지 말고 따지지 말아야 돼요. 엄마도 기도하고 아버지도 기도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응답될 때까지 물러서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디언의 기우제는 실패하는 법이 없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디언이 기우제를 드리면 반드시 비가 온대요. 왜요?
인디언의 기후제가 대단해서가 아니고 언제까지? 비 올 때까지. 인디언의 기후제는 한번 시작하면 비 올 때까지 드리는 거예요. 그럼 언젠가는 비가 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기후제가 끝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기도를 시작했다면 끝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가뭄이 계속됐습니다. 하나님의 종 엘리야는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분명히 알았기에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와야 이 가뭄이 끝납니다. 그렇게 계속 선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한 왕 아합은 이 일이 바알신, 풍요를 주는 바알신과 아세라신이 화가 나서 썽이 나서 지금 우리에게 가뭄을 준 거라고 해가지고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모았어요. 그래서 갈멜산에서 대결을 했습니다. 누가 살아계신 신인가, 누가 참 신인가 대결을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제단에 불을 내려주실 거다. 그래서 제물을 올려놓고 그 제물 위에 물을 흠뻑 붓고 하나님이 이 제물을 태울 불을 내려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기도하기 시작해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기도하는데 불이 내리기는커녕 아무 기미가 없으니까 지금 그들은 서로 소리 지르고 부르짖고 외치다가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온갖 수단 방법 다 동원하는데 불이 안 내려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제 다 했냐? 이제 내 차례지.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강력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제물과 그 제단 위에 있는 물을 다 핥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 신이십니다. 그렇게 이제 외치고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물이 흠뻑 젖은 재물을 적시는 불을 내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하물며 마른 하늘에 3년 6개월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은 그 마른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한다고 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기도하기 전에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곧 비가 올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내려가세요. 큰 비에 막히지 않도록. 지금 상황은 3년 6개월 동안 가물어가지고 비커녕 이슬도 한 방울 내리지 않았는데 그 말을 하기가 쉽겠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믿음으로 선포 아합 왕에게 빨리 내려가세요. 비에 막히지 않도록. 열왕기상 18장 41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는. 여러분, 이 믿음의 선포가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입니다. 여러분, 기도 시작하면서 응답될 걸 확신하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통 믿음 가지고 자기 목이 날아가는 일이에요. 지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는데 어떻게 지금 큰 비가 올 거니까 빨리 내려가세요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는 이제 엘리야가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늘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엘리야는 얼굴을 무릎과 무릎 사이에 놓고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여러분, 무릎과 무릎 사이에 얼굴이 들어갈 사람 누가 있을까요? 우리 교회에 누구 있을까요? 다 배가 막 이렇게 명절에 잘 드셔서 배가 많이 나온 사람은 무릎과 무릎 사이에 얼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엘리야는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기에 또 얼마나 간절했기에 무릎과 무릎 사이에 무릎을 꿇고 무릎과 무릎 사이에 얼굴을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환에게 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고 말해요. 여러분, 비가 오려면 마른 하늘에 갑자기 비가 내립니까? 막 천둥번개가 치고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환을 시켜서 야, 저 바닷가에 가서 봐라. 저 하늘 바다 끝에 하늘에서 조그마한 비 올 기미라도 있는지 가서 봐라 했어요. 갔는데 사환이 와가지고 아무 기미가 없어요. 엘리야는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가서 봐. 선생님, 지금도 아무런 기미가 없습니다.
엘리야는 더 간절히 기도했어요. 지금 얼마나 다급했겠어요. 다시 기도하고 다시 가봐. 아무 기미가 없습니다. 또 기도하고 다시 가봐. 아무 기미.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번까지 다시 가. 끈기 있게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오늘 비를 내려주셔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엘리야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얼마나 엘리야의 기도가 다급했겠어요. 그런데 7번째까지 다시 가라고 해서 그 사환이 가서 보고 오더니 선생님, 저 바닥 끝에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 한 점 있습니다. 여러분, 손바닥만한, 맑은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비올 가능성이 있는 구름입니까? 그러나 엘리야는 됐다, 우리 빨리 내려가자. 빨리 아방에게 서둘러 내려가라고 말하고 우리도 얼른 내려가자. 이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비를 내려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내려갑니다. 여러분, 물론 엘리야는 하나님께 이미 비를 내려주시겠다는 응답을 받았어요. 약속을 받았어요. 우리 열왕기상 18장 1절 봅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은 하셨지만 언제 어느 날 몇 시에 비를 내리겠다고 약속은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날이 오늘이어야 됩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해요. 하나님 그날이 오늘이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위하여 하나님 오늘 저들이 다 보고 있는데 오늘 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주신다고는 약속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이 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날이 오늘이어야 됩니다라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놀라운 응답을 얻습니다. 응답될 때까지 물러서지 않는 기도가 놀라운 응답을 받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설정한 목표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를 쉬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하셨어도 감나무 밑에 앉아서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해서 절대로 응답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언젠가 이루어주시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도 구해야 돼요. 같이 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도 그래도 구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끈기 있는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기적을 일으켜요. 우리 예수님도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예수님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래요. 다 같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맙시다. 여러분, 바디메오는요, 날 때부터 소경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에요.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장애를 가진다고 하는 것은 선천적인 어떤 장애가 있는 건 특별히 부모의 죄거나 자기 자신의 어떤 죄가 있어서 그런 장애를 입었다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나오기를 꺼려해요. 두려워해요. 자기의 그 장애를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쳐 외쳐요. 물론 바디메오는 지금 구걸하러 거리에 나와 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주위의 방해에 부딪혔어요. 어디서 지금 안 못 보는 소경 주제에 지나가는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소리를 쳐? 그러나 바디메오는요,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불러요. 네 소원이 뭐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네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보라. 그날 그 순간 바디메오는 눈을 뜨는 은혜를, 응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응답하시는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갈라디아 6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구하라 주실 것이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주신다 했으니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하다 중단하신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다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부모입니까? 어떤 부모십니까? 여러분,
어떤 부모 되기 원합니까? 금쪽 같은 내 새끼를 위해서 어떤 부모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는 부모가 능력 있는 부모입니다. 기도하는 부모가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부모입니다. 같이 해요. 기도하는 부모가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부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요,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말씀 들으면서 목사님, 우리 아들은요, 우리 딸은요, 귀신 들리지 않았거든요. 천만의 말씀이요. 이 시대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 다 귀신 들렸어요. 뭐라고요? 우리가 귀신 들렸다고요? 그럼요. 귀신이요, 우리를 지금 뭐라고 속이냐면 돈 벌어야 살아, 출세해야 살아. 그러면 여러분 들어서 알고 이미 많이 경험해서 알지만 돈 많은 집 자제들이 진짜 성공하고 삽니까? 왜 그 돈 있어야 사는데 대기업의 자제들이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는 일이 많습니까? 돈만 있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돈 많다고 공부 많이 한다고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형통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오늘 오후에도 말씀드리고 수요일에도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 이 기도에 계속 제가 말씀드릴 건 형통한 자 요셉이에요. 39장 1절에서 요셉은요,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바리의 집에 노예로 들어갑니다. 요셉의 상황은 절망이에요. 자기 나라도 아니고 남의 나라, 이방 나라 노예로 끌려간 요셉이 무슨 형통이에요? 지금 절망이에요. 이제 고생 시작이에요. 그런데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셉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돼요. 그런데 요셉은 계속 불통의 삶을 만나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요셉이 흔들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침내 7년 6년 동안 애굽을 살리고, 그 요셉의 창고가 자기 아버지와 형제를 살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는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는 단정할 수 없어요. 우리 아들들이, 우리 딸들이 괜찮다고요? 천만의 말씀에 악한 마귀는요, 지금 우리 자녀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 자녀들의 그 영을 세상의 온갖 것들로 완전 지금 장악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성령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믿음 충만하십니까? 은혜가 충만합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신뢰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지금 세상의 악한 영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조차 가치관이 왜곡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사람을 기쁘게 하고 세상을 기쁘게 하고 물질을 향해서 우리 마음이 고정되어 있어요. 이게 악한 영에 붙들렸다는 증거예요. 흉악기 귀신 들렸다는 증거예요. 이제 흉악기 귀신 들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이 귀신이 떠나가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왜곡된 가치관이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요셉은요 영적으로 바로 서 있었더니 그 요셉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애굽 모든 백성이 살고 자기 가족과 부모와 아버지와 형제와 그리고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지도자가 됐다고. 이게 진정한 형통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무 일 없다고요? 악한 마귀는요 우리의 미래를 절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공격하고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어서, 확인할 수 없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고 있죠. 악한 마귀의 공격을 여러분 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빠도 기도합시다. 엄마도 기도합시다. 자녀도 기도합시다. 이것이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는 세겹줄 기도예요. 여러분, 흉악기 귀신 들린 가난의 여인, 내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마가복음 9장의 아버지 아들처럼 우리 자녀들 모두가 귀신에 붙들려 살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 기도로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붙들린 자녀로 세워야 돼요. 금쪽 같은 내 새끼를 요셉 같은 형통한 자로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린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조지물러 목사님만 응답받은 게 아니고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응답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날씨가 춥다고, 오미크론이 확산세가 지속된다고 여러분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동안 계속 예배드린 사람은요 절대로 오미크론이 우리를 다가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미크론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워서 예배 못 드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 두려워할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느냐 지키시지 않는가예요. 사탄의 공격이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붙들고 놓지 않는가, 이것이 문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아이가요 아빠에게 말했어요. 아빠, 벽에 걸려있는 시계추가 너무 커서 무거울 것 같아요. 부담될 것 같아요. 우리 시계추 좀 떼어놓으면 어때요? 그리고 시계추를 뗐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시계가 죽었어요. 여러분, 기도가 부담스럽고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 기도 안 하면 안 돼. 그러나 부담스럽고 힘들어도 새는요, 날개가 무겁고 부담스러워도 그 날개 때문에 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힘들고 어려워도요, 그 기도 때문에 우리가 살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 때문에 우리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대통령이 잘 세워져야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우리 자녀들이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양보하지 말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악한 영들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거듭난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엄마만 아니라 아빠도 기도하고 엄마도 기도하고 자녀도 기도하고 온 가족 기도하여 하나님,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 치료되고 회복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영적 악한 공격들을 이겨내는, 그래서 승리하는 형통한 복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